안녕하세요. 큐리오스의 양치기 박종수입니다. 여러분, 무속인은 사람의 몸에 귀신이 들어왔다고 말하면서 그 귀신을 쫓아낸다고 구술합니다. 그런데 교회 강단에서도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왔다고 말하면서 그 귀신을 쫓아낸다고 안수와 축사를 합니다. 교회가 무속은 우상 숭배라고 정죄하면서도 무속과 민간신앙이 사용해온 귀신의 구조는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한국어 성경이 헬라어 다이모니온을 귀신이라고 번역하면서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도 죽은 자의 혼론과 악기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HGB 숨쉬는 언어 사전은 헬라어 원어 다이모니온을 귀신이 아니라 왜곡의 작동으로 정의합니다. 오늘 저는 하늘복음 언어혁명에서 그동안 교회가 사용해온 귀신이라고 하는 이 공포 언어를 걷어내고 그 귀신 뒤에 가려져 있던 다이모니온의 실제 작동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늘복음 혁명 지금 여기서 깨어난다. 스타우로스를 지나. 여러분, 한국 사람이 귀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을 떠올릴까요? 죽은 자의 혼령을 떠올립니다. 원한을 품고 떠도는 넋을 떠올립니다. 사람의 몸에 들어와 정신을 지배하고 병과 사고를 일으키는 악한 귀물을 떠올립니다. 무당이 구슬에서 달래거나 쫓아내야 하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떠올립니다. 이것이 한국 문화에서 이미 존재하던 귀신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헬라어에는요,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서구 기독교의 긴 역사 속에서 디몬 계열의 악한 영적 존재라고 하는 이 종교적 개념으로 굳어졌고요. 한국어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여기서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사람이 성경에서 귀신을 읽는 순간 헬라어 다이모니온을 처음부터 새롭게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무속과 민간신앙을 통하여 알고 있던 그 죽은 자의 혼령과 악귀의 형상을 성경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다이모니온을 귀신으로 읽으면서 처녀 귀신을 떠올렸습니다. 조상 귀신을 떠올렸습니다. 원혼과 악귀를 떠올렸습니다.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초자연적인 귀물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번역자들의 의도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다이모니온의 작동은 가려지고 귀신이라고 하는 이 귀물이 그 자리를 차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본문을 바라보는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존재의 인식과 반응을 무엇이 장악하고 있는지를 보는 대신에 사람들은 외부 기물만 찾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귀신이 들어왔는가? 어디로 들어왔는가? 누가 보냈는가? 어떻게 쫓아낼 것인가? 여러분, 결국 다이모니온의 작동을 봐야 할 본문이 귀신의 정체와 침입 경로를 찾는 이야기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언어가 만든 방향 전환입니다. 다이모니온은 사라지고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는 이 번역은 성경책 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설교가 되었고 간증이 되었고 축사 집회가 되었고 사람의 삶을 해석하는 종교 언어가 되었어요. 삶이 무너지면요, 귀신의 공격이라고 말합니다. 집안에 문제가 반복되면 조상 귀신을 말합니다. 가난에는 가난의 귀신, 질병에는 질병의 귀신, 음란에는 음란의 귀신, 분노에는 분노의 귀신, 중독에는 중독의 귀신이라는 이 이름을 붙입니다. 악몽을 꿔도 귀신을 말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져도 귀신을 말합니다. 가정에 갈등이 생겨도 귀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그 존재에게도 귀신이 들렸다고 낙인을 찍는 일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존재는 자신의 삶을 정상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살피기보다 먼저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질병이 생기면 필요한 진료와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귀신의 공격을 먼저 떠올립니다. 정신적 고통을 겪는 존재에게는 돌봄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치료보다 축사와 안수가 앞섭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가정과 인간관계의 문제도 귀신의 공격으로 해석합니다.
사람의 삶 전체가 귀신이라고 하는 이 공포의 렌즈를 통하여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포에 붙잡힌 존재는 귀신에게서 자신을 보호해줄 종교적 권위를 찾게 됩니다. 축사를 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귀신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이 지폐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신 공포는 존재의 삶을 종교적 두려움 안에 붙잡아두는 강력한 언어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국어 성경의 이 귀신이라고 하는 이 번역은 단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세계관을 만들고 두려움을 만들고 그 두려움을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보십시오. 무속인은 말합니다. 귀신이 들어왔다. 교회 강단도 말합니다. 귀신이 들렸다. 무속인은 귀신 때문에 병과 재앙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귀신이 질병과 사고와 가정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무속인은 구슬하면서 귀신에게 나가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축사와 안수와 고함을 지르면서 귀신아 나가라고 외칩니다. 무속인은 귀신의 이름과 정체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무슨 귀신이냐, 어떤 귀신이 들어왔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행하는 의식의 이름은 다릅니다. 사용하는 종교 언어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밑에 깔린 기본 구조는요, 놀랍도록 닮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외부의 초자연적인 귀물이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와 삶을 장악하고 있으며 특별한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그것을 쫓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교회가 무속은 정죄하면서요, 무속이 사용해온 귀신의 세계관은 강단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는 귀신을 쫓는다고 외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계속 외부의 기물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나 존재 안에서 실제로 어떤 거짓된 기준이 판단을 장악하고 있는지, 어떤 공포가 반응을 지배하고 있는지, 어떤 종교적 확신이 존재를 생명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귀신을 쫓아내느라고 존재의 인식이 어떻게 뒤틀리고 있는지는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무속의 귀신이 강단에 올라오는 순간 다이모니온의 실제 작동은 강단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귀신이라고 하는 이 말을 걷어내고 헬라어 원어 다이모니온을 다시 봐야 합니다. HGB 숨쉬는 언어 사전은요, 이 다이모니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존재의 인식과 반응을 장악하여 생명 흐름 밖으로 끌어내는 내적 작동. 한마디로 왜곡의 작동입니다. 여러분, 다이모니온 앞에서 물어야 할 질문은요, 무엇이 몸속에 들어왔는가가 아닙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 지금 이 존재의 인식과 반응을 지배하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왜곡은 거짓을 진리라고 보게 합니다. 죽음의 방향을 생명의 길이라고 믿게 합니다. 종교적 지식을 생명이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종교 조직에 속한 것을요, 에클레시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믿게 합니다. 종교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새 창조의 삶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자신의 판단을 창조주의 뜻이라고 확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메시지를 거부하면서도 자신은 진리를 지키고 있다고 믿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곡의 가장 무서운 얼굴입니다. 왜곡된 존재는 자신이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정확하다고 확신합니다. 자신이 생명을 대적하면서도 큐리오스 예수를 지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신이 종교의 틀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가장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생명의 소리를 거부하면서도 진리를 분별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이모니온의 핵심은요, 괴상한 행동이 아니에요. 거짓된 방향을 자기 진리로 확신하게 만드는 작동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요, 반드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오고 예수도 귀신을 쫓아냈고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 떼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 본문을 열어서 하늘 복음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5장입니다. 한국어 성경을 읽으면요, 이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귀신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자, 보세요.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예수가 귀신의 이름을 묻습니다. 귀신이 자기 이름을 레기온, 그러니까 군대라고 말합니다.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자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이 내용을 한국어 귀신이라고 하는 이 왜곡된 언어로 본문을 읽으면요, 사람의 몸속에 수천 마리의 귀물이 들어가 있다가 돼지떼 속으로 이동한 이야기처럼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처음부터 다시 보십시오. 이 존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공간이 아니라 죽음의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사슬과 쇠고랑으로도 그를 붙잡지 못합니다. 밤낮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문이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은요, 귀물의 생김새가 아닙니다. 한 존재의 삶 전체가 죽음의 방향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처가 무너졌습니다.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행동이 무너졌어요. 자기 몸을 향한 반응까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요, 자기 그 고유한 이름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가 말을 합니다. 내 이름은 레기온. 이건 헬라어인데 레기온입니다. 이게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헬라어 레기온은 귀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레기온은 로마의 거대한 군단을 가리키는 군사 용어예요. 약 6천 명 가량 되는 이 수많은 군인들이 하나의 거대한 세력으로 움직이는 군단입니다. 본문도 그 이유를요, 직접적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레기온을 여러분, 처녀 귀신이나 조상 귀신처럼 어떤 귀물의 고유한 이름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자, 더 깊이 보십시오. 예수는요, 그 존재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장악하고 있는 수많은 소리와 충돌과 힘을 자기 자신처럼 말합니다. 나는 레기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자기 자신과 자신을 점유한 작동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자신 안에서 들리는 수많은 소리를 나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압도하고 있는 힘을 자기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점유한 혼란이 자기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HGB 숨쉬는 이 언어 사전이 다이모니온을 귀신이 아니라 왜곡의 작동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곡은요, 존재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을 점유한 수많은 소리와 힘을 나라고, 자신이라고 믿게 합니다. 왜곡은 존재의 인식만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정체성까지 뒤틀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은요, 몇 마리의 귀신이 들어 있었는가가 아닙니다. 무엇이 이 존재의 삶과 관계와 인식과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 성경에 귀신으로 번역한 이 단어는요, 원래 부정한 푸뉴마예요. 자, 이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돼지떼의 장면을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그들은 돼지에게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요, 예수께서 그것을 허락을 하고 이어서 돼지떼가 비탈을 내려달려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한국 무속의 그 귀신의 개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장면을 보면 곧바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 안에 있던 혼령들이 돼지 몸속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 어디에도 죽은 사람의 혼령, 조상 귀신, 원혼, 떠도는 넋이라는 이 설명은 없습니다. 그것은 한국어 귀신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을 읽는 독자의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그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복음은 이 장면을 한국 무속의 혼령 이동 이야기로 읽지 않습니다. 본문 전체에서 나타나는 이 방향을 봅니다. 이 존재를 장악하고 있던 작동의 결과,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덤입니다. 단절입니다. 폭력입니다. 자기 파괴입니다. 그리고 돼지떼에게서도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파괴와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문이 보여주는 방향이에요. 생명을 파괴하는 작동은 어디에서 드러나든 죽음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큐리오스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뒤에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은요, 그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처음에는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몸을 해쳤습니다. 이제 온전한 상태로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이름조차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전하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중심은요, 귀신의 이동이 아닙니다. 한 존재가 죽음의 방향에서 생명의 방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삶으로, 단절에서 관계로, 자기 파괴에서 온전함으로, 잃어버린 정체성에서 다시 자기 존재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가복음 5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4장 33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이 회당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놀랍게도요,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창조주의 하기오스한 분입니다. 하늘로부터 구별되어진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정확합니다. 예수의 정체를 알아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왜곡이에요. 알고 있으면서도 생명을 거부합니다. 예수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보면서도 생명의 다가오심을 밀어냅니다. 입으로는 옳은 말을 하면서 존재의 방향은 생명과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다이모니온, 곧 왜곡의 작동이에요. 귀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다이모니온을 귀신이라고 바꿔버린 겁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보십시오. 한국어 성경에는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이 말을 읽으면요, 또다시 어떤 귀물이 그 여자의 몸 안에 들어가서 점을 치게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용된 헬라어는요, 교회가 귀신으로 번역하는 이 다이모니온이 아닙니다. 푸뉴마퓨토나입니다. 푸뉴마퓨토나. 그러니까 당시 헬라 문화에서 점술과 신탁에 연결되어 있던 이 퓨톤과 관계된 푸뉴마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한국어 번역에서는 이것까지도 귀신이라고 하는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서로 다른 헬라어 표현들이 한국어 성경에서는 하나의 귀신 세계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다이모니온도 귀신, 더러운 푸뉴마도 귀신, 푸뉴마 퓨토나도 귀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이 독자는요, 모든 본문을 똑같은 귀물 이야기로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질문은 언제나 같습니다. 무슨 귀신이 들어왔는가? 귀신이 몇 마리인가? 귀신의 이름이 무엇인가? 어떻게 쫓아낼 것인가? 여러분, 이제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무엇이 이 존재의 인식을 장악하고 있는가? 무엇이 이 존재의 반응을 뒤틀고 있는가? 무엇이 이 존재의 정체성을 빼앗고 있는가? 무엇이 생명을 알아보면서도 생명을 밀어내게 하는가? 무엇이 존재를 관계와 삶의 자리에서 죽음의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야 합니다. 큐리오스의 생명이 그 존재에게 닿았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가?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이 본문들을 다시 읽는 생명의 질문입니다. 처녀 귀신을 찾지 마십시오. 조상 귀신을 찾지 마세요. 죽은 자의 혼령이 몸을 옮겨 다니는 무속의 그림을 성경 안에 집어넣지 마십시오. 레기온, 군대,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이름 뒤에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존재를 보십시오. 무덤에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던 존재를 보십시오. 생명을 알아보면서도 생명을 거부하는 뒤틀린 반응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존재를 다시 삶과 관계와 온전함으로 일으키시는 큐리오스의 생명을 보십시오. 성경의 이 본문들은요, 한국의 귀신 세계를 증명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존재를 죽음의 방향으로 끌고 가는 왜곡과 그 왜곡을 끝내고 존재를 다시 생명으로 정렬시키는 큐리오스의 생명을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3주 동안 전해온 언어혁명의 그 흐름을 하나로 연결해 보세요. 먼저 우리는 사탄을 보았습니다. 사탄은 뿔 달린 괴물의 이름이 아니라 생명의 길에 맞서서는 대적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디아볼로스, 곧 참소자를 보았습니다. 참소자는 생명의 길을 거짓이라고 고발하고 존재의 귀를 막아 생명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작동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이모니온, 곧 왜곡의 작동을 보았습니다. 다이모니온은요, 참소자가 던진 거짓을 존재의 인식과 반응 안에 심어 그 거짓을 자기 판단과 자기 확신으로 붙들게 만듭니다. 이렇게 대적은 참소하고 참소는 존재 안에서 왜곡으로 작동합니다. 여러분, 참소자는 거짓을 던집니다. 다이모니온은요, 그 거짓을 내 판단으로 만드는 왜곡의 작동을 일으킵니다. 쉽게 설명하면 바로 이거예요. 누군가가 하늘복음을 향해서 저것은 위험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바로 참소예요. 그 말을 반복해서 듣는 존재는요, 하늘복음을 직접 듣기도 전에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바로 왜곡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존재는 생명의 메시지를 대적하면서도 나는 진리를 지키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자리가 사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생명을 가로막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대적은 참소하고 참소는 왜곡하고 왜곡은 존재 스스로 생명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이모니온을 귀신으로 번역해버리면 이 흐름 전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밖에 괴물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신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가려버린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이제 귀신이라고 하는 이 공포 언어를 버리십시오. 죽은 자의 혼령이 몸속에 들어갔다가 나아가는 그러한 종교적 귀물을 찾지 마십시오. 무엇이 지금 여러분의 인식과 판단과 반응을 지배하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탄은 생명의 길에 맞서는 대적입니다. 디아볼로스는 생명을 거짓이라고 고발하는 참소자입니다. 다이모니온은 그 거짓을 존재의 확신으로 만들어 생명 밖으로 끌어내는 왜곡의 작동입니다. 귀신을 쫓는다고 외치면서 고통받는 존재에게 낙인을 찍지 마십시오. 질병과 정신적 고통을 귀신의 역사라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반면에 필요한 돌봄과 치료를 받게 하십시오. 여러분, 귀신을 보지 마십시오. 왜곡을 보십시오. 종교가 심어놓은 공포와 거짓된 확신을 걷어내십시오. 푸뉴마 하기온 안에서 다시 숨쉬고 창조주의 생명 흐름으로 정렬되십시오. 그리고 새 창조의 생명이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